다시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응 기쁨 넘치네. 응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꿈꾸는 목장 민항기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과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근석 담임 목사님의 목양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늘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 예언관에 강건함도 더해 주셔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들과 또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세축과 내기동 위에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목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가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아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부서별 교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와 싱글초원 그리고 목자 컨퍼런스를 통해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먼 곳으로 이동하여 참가하는 지체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지만 치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나 직장,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지체들에게는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게 하시고 이겨낼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출산을 앞두는 어머니들과 태중의 아기들에게도 주님 특별히 주님 손으로 건강하게 지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섬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씨 주시고 또 아버지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오늘 주일 우리들이 예배당 나오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마음 전부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순종을 결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특별히 나아가는 앞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학기를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열매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 너무 조급하거나 아버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먼저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께 붙어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김추수 선교사님 아버지의 몸이 갑자기 아파서 귀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월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시술을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세례받는 아버지 두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뻐 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아버지 형제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도 들지 말게 하시고 교만해지지도 말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의 심령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기도했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하면 좀 전쟁으로 많이 힘든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김추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심장 쪽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어저께 좀 많은 병원을 다니셨나 봐요. 아주대 응급실에 가서도 거절되고, 신촌 세브란스 가서도 또 안 되고 해서 이제 결국 유성 선병원까지 왔습니다. 예, 그 심장 쪽 스텐트 수술 같은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아마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우리 가까운 데서 또 이렇게 수술하고 하시니까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부 7월 13일부터 이렇게 공과는 7월 13일 한번 하고요. 19일, 20일 날 본격적으로 합니다. 유초등부 8월 4일부터 대구에 가서 연합 캠프하고, 청소년부는 7월 24일부터 이제 그 부산 고신대학교 가서 연합 집회합니다. 싱글 초원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회, 그리고 1박은 또 야외에서 제가 인도하고요. 목자 컨퍼런스 8월 21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8기 예수영전 모임 오늘 예배 후에 1시 반부터 있으니까 오늘 들어오셔야 될 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공부 수료식 안내 28기 생명의 삶 수료식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다른 삼공부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생명의 삶만큼은 목장에서 그 목원들 중에 이렇게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로운 삶 수료식은 7월 6일에 있겠습니다. 세례식 오늘 2부 예배 중에 독일 목장의 두 형제 장인철 형제님 그리고 김영민 형제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가장 복된 날을 크게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간증보다 이제 세례식 간증이 제일 감동적이잖아요. 예, 우리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이 얼마나 감동을 줄까 제가 약간 좀 그냥 물음표였거든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밤까지 세례 교육을 하고 이제 그날 밤에 간증문을 다 보냈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에버 종강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모여주셔서 우리 포에버 목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찬양이나 또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이번에는 활동 또 운행 식사로 봉사해 주신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목자 모임 6월달 총목자 모임이 다음 주 29일 오후 1시 반 미션홀 2층에서 있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좀 오랜만에 하는 건데 2달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목자 목녀님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55차 목자 컨퍼런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문경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있고요. 여러분들 또 목자 목녀님 좀 휴가 좀 내실 수 있는 분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제한 각 교회마다 제한 인원은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등록하신 분들 이제 오랫동안의 목장 탐방을 좀 마치고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박재진, 김원경 성도님 짐바브웨 목장 선택하시면서 등록하셨고요. 김동남 권사님 태국 만나 목장, 그리고 이현숙 비 권사님 태국 만나 목장, 이렇게 두 분이 다 태국 만나 목장 선택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오후에 또 그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고 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 주권은 본문에서 골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가사 한 줄 한 줄이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우리의 교회와 딱 맞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우리가 에스더서 다음에 그 새벽에서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빌립보서를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번 빌립보서 3장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HRC 동아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있는 동아리니까. 우리 싱글들 동아리 중에 하나인 러닝 동아리, 뭐 아마 해피 런 클럽 해가지고 봄에 만들어진 우리 싱글들 러닝 동아리입니다. 뭐든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운동뿐만이 아니라 동기부여만 되면은 청년들은 뭐든지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청년들이 10명인가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끝나고 막 이제 사발면이랑 김밥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도 기특하잖아요. 10명이나 나왔으니까 항공샷을 찍고 막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벌써 수련회인가? 수련회 특세 준비 특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놀라기도 하고 정말 자랑스러워서 사진을 제가 우리 총목자 단톡방에 또 올리고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새벽기도, 그리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뛰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열풍은 좀 뛰는 것들 좀 지나갔다고 해도 여전히 뛰는 것은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큰 관심입니다. 뛰는 것 중에 아마도 꽃은 마라톤일 겁니다. 믿음의 성장과 신앙 인격의 변화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앙의 마라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8기 생명의 삶이 오늘 기말고사를 보면서 끝이 납니다. 네, 어저께 12시 넘어서까지 제 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숙제 보내느라고. 생명의 삶은 우리의 그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에 너무나 좋은 삶공부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만든 삶공부지만 목사님 자신이 자신의 설교나 자신의 상담은 생명의 삶을 그때그때 성경 본문에 맞춰서 그때그때 어떤 상담 상황에 맞춰서 그냥 생명의 삶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삶을 꼭 듣겠다는 약속을 제가 받고요. 그리고 또 등록을 하시면 이제 오늘도 그 문자를 보낼 텐데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제가 부탁 문자를 드립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3주 동안 배우는 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해요. 단숨에 뭘 하려고 하죠.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도 심어 놓으면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꽃도 피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심자마자 왜 열매가 없어? 심자마자 왜 열매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너무 급하죠. 급합니다. 여러분 ATM 기계 앞에서 줄 서 있을 때 여러분 다 느끼시죠? 줄이 안 줄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계속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고 중얼중얼 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관대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관대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자신에게 관대하라는 말이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주일에도 빠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관대하라는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 인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내 생활의 거룩한 모습이 당장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내 옛날에 못된 성격이 예수 믿었는데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또 나쁜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런 의심하지는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그분의 통치 영역을 계속하여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
특히 이제 자신에게 관대해라 이런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간 예수 믿게 되신 분에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만큼 아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또 보이거든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신앙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 주셔야죠. 기다려 주셔야죠. 믿음은 촉진제 맞고 금방 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분들은 또 본인이 급하셔가지고 자신을 들들 볶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신앙이 좀 빨리 자라보려고 좋은 의도지만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신앙이 팍팍 자라는 것인 줄 알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삶 공부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다른 데까지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 성장에 성경 공부가 절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성경 지식하고 신앙 성장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적으로 미숙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꼭 이게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신동이라고 불리는 애들 있죠. TV에도 나오고 중학교 때 벌써 막 대학교 들어가서 그 언니 오빠들이랑 막 강의 듣고. 하지만 그런 애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때요? 애는 애예요. 애는 애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지적으로는 대학생인지 모르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지식도 머릿속에 쌓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금 촉진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 성장에는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신앙이 팍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영적으로 무슨 뭘 체험하면 이제 두 가지가 좋죠.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실감이 좀 돼서 좋고 또 내가 신앙적으로 이것보다 좀 더 빨리 잘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심어질 수 있는 건 좋겠지만은 그런 영적인 체험은 넓은 신앙의 영역으로 보자면 작은 부분의 체험, 지역적인 부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체험이 내 신앙을 총체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게 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인격의 변화와 성장은 마라톤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신도 너무 들들 볶지 마시고 그리고 남에게도 관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본문을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모자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제가 하이라이트한 단어들을 보세요. 쫓아가고, 그렇죠? 몸을 내밀면서 그리고 달려가고. 이 몸을 내밀면서라는 단어는 이제 100m 달리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얼굴을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가슴을 내밀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예요. 몸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주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 그건 합니다. 나는 그거죠. 나는 완성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언제 완성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나는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맛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해서 여러분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의 이런 모습 있죠? 그거는 본받으세요.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쯤 왔을까?
이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격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이게 하나님께는 썩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어디까지 성취했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지만 더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봐요. 이쪽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요. 이미 성숙한데 이제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해요. 이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시느냐? 영적으로 노력하는 어린 신앙인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 먼저 영상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외발 자전거 배우던 시절입니다. 저는 초등학생들과 매주 토요일에 가서 이제 외발 자전거 이렇게 배웠는데요. 되게 잘 타죠. 애들이 이제 저런 거 탈 때 저는 뭐 했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저는 애들이 저런 거 탈 때 저는 이제 바 잡고 이제 중심 잡기 연습을 했습니다. 저 발을 놓을 때쯤, 그래서 나도 이제 쟤네들처럼 탈 수 있겠구나. 저 발을 놓을 수 있을 때쯤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운동 센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주 토요일날 가가지고 외발 자전거, 그 다음에 리듬 줄넘기. 여러분 근데 저렇게 잘 타는 애들도 자전거 올라타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넘어져요. 외발 자전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져요. 쓰러지지 않으려면 아무리 천천히라도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달리지 않으면요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그럼 뭘 노력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을 읽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집에서 혼자서도 읽고, 또 1년에 한 코스 이상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삶 공부를 들으시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둘째는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노력.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루에 20분씩은 꼭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주님과의 대화가 20분이 힘드신 분들은 5분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5분은 할 수 있잖아요. 5분, 10분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있잖아요. 서리 집사 이상은 다 직분자예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자, 목녀,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부탁을 하는데, 수요 기도회 같은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한테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기도를 잘 못해요, 이거예요. 기도 이렇게 시키면 나 기도 잘 못하는데 그러거든요. 인정해요. 못하시는 건 못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럼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기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럼 기도를 어떤 노력을 해야 기도를 잘해요? 그것은 언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입으로 내뱉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교회 집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크게 내뱉는 훈련을 할 때 그때 기도가 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막 누구랑 같이 통성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 때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셔야지 기도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셋째, 예배의 노력이에요. 예배는 신앙 성장에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신앙생활에 내가 초보야, 나는 초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역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이거 결심하시면 신앙 성장의 귀한 발판이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새가족반 되게 초창기 분인데 3년 되셨는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주도. 그래서 네, 대단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예수 믿기로 결심한 후에 2가지 결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 담임 목사로서 더 감동인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겠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어요. 넷째, 교제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교제의 노력.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걸 많이 느끼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혼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은 안 자라요. 내가 요새 성경을 많이 읽어요. 믿음이 자란다고 여러분 자신이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었어도 그냥 툭 넘어져요. 툭 넘어져요. 믿음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듣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기도 하시고, 내가 보고 배울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목장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쩌다가 우리가 다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쩌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가서 그 목장을 빠질 수는 있죠. 하지만 뭐 피곤해서 빠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항상 목장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목장에 나갔다 안 나갔다, 인앤 아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다섯째, 전도의 노력입니다. 전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도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전도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즉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 노릇하는 겁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 얘기하는, 증인은 뭐예요?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보고 들은 거 그냥 얘기해 주는 사람. 언젠가 몇몇 분들과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은 지가 1년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식사 시간 내내 어떻게 제 옆에 앉았어요. 틈만 나면,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그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물어봤겠죠. 목사님, 예수 믿다가 그분 오랫동안 쉬신대요. 저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분인 줄 알았더니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쉬신대요. 어떻게 전도하죠? 목사님이 저랑 한 번만 같이 만나주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내가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을 몰라. 그렇죠?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도 연습은 통성기도로 하는 거다. 즉 기도 연습은 통성기도로 하는 거고, 전도 연습은 뭘로 하는 거냐면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간증. 전도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하는 건데 간증이 곧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간증을 많이 해보면 전도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간증을 많이 하세요. 특히 목장에서는 이게 3나눔, 이게 간증이잖아요. 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어요. 이렇게 목장에서도 조그만 기도응답이라도 받으면 간증하시고요. 특별히 오늘도 세례 간증도 있고 다음 주에 삼공부 간증도 있는데, 삼공부 마치고 제가 이제 전화하잖아요. 간증자로 세워드리면, 목사님, 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증할 때 그 간증문을 저한테 보내잖아요. 제가 뭐 수정해 드릴 거, 혹시 수정해 드릴 거 있으면 수정해 드리겠다고. 근데 별로 수정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아요. 너무 잘 쓰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항상 이제 수정, 내가 요건 빼세요 이래요. 뭐냐면은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와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좀 그 수요일 날이나 돼서 전화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내가 다 뺍니다. 아니,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전화했어도 감사합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이러면서 해야죠.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제 왜 신앙이 성장하냐면, 내가 내 신앙에 책임을 좀 지게 돼요. 그렇죠?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책임을 좀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을 하고요, 신앙의 인격이 변화하는데 무슨 뾰족할 수가 있을까요? 뭐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뭐 우리 성문 기본 용어에 딱 나와 있는데, 그 옛날에 그것처럼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도, 말씀, 예배, 교제, 전도 있죠. 이 기본적인 것이 잘 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 영접 모임 할 거지만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믿음이 자라야 되겠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 다른 거 아니라 요 5개만 해주세요. 5개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느끼는 건데, 그렇게 좋다는 거 잘해 먹이고 신경을 쓰는데도 안 자라는 것 같죠. 아, 이렇게 안 자래? 안 자라? 그러는데 오랜만에 그 애를 보시는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벌써 이렇게 컸어? 이러잖아요. 키도 엄청 자랐네? 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자신에 느껴지지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에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과 노력에 투자를 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십시오. 세 번째,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 뭘 확신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 자녀 간이라는 물릴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관계는 그냥 너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자녀 관계는 이거 못 끊는 거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는 이게 물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의롭다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기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실수가 많고 결점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는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있죠.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서 죄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이 같은 관계는 물릴 수가 없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확신해야죠. 그럼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 확신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적으로 봐요. 그 사람이 나를 좀 안 좋아해요. 비판적으로. 그럼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이나 실수 어때요?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비판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는 더 이렇게 마음을 닫아요. 방어하는 거죠. 합리화하고. 그러나 어떤 분이 나를 아껴요. 사랑하고 나의 어떤 실수도 수용하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 앞에서는 어때요? 그냥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그냥 그분 앞에만 가면 그냥 그분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 얘기를 술술하는 경험 없었어요? 있죠. 이런 분 앞에서는 쉽게 내 잘못도 실수도 인정한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그래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확신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네, 나를 위해서 하라 그러시는 거네, 나를 위해서 끊으라고 하시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말씀을 100%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이상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도 생명의 삶 11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변화되면 사랑할게, 너희들이 변화되면 사랑할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후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변화되면, 자녀답게 살면 내가 인심 썼다, 내 자녀 삼아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다음에
먼저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그럼 내 자녀답게 살도록 변화시켜 줄게, 이러는 거죠. 죄 안 짓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보시고 너 죄 없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죄 없다 너 이렇게 하신 후에, 그럼 그 이후에 내가 죄 안 짓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게, 이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믿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그때도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다면, 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더불어 안타까워해 주시고 나와 더불어 죄와 그분이 직접 싸워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면 내가 뭐 이렇지, 뭐 난 안 돼, 뭐 이런 생각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뭘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시고 도움 청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빙빙 돌아요, 하나님 주변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이미 패한 패잔병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도 사단도 이미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패한 적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이미 패한 적들이 마귀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 밑에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마귀의 종노릇 할 때는 우리가 마귀한테 꼼짝 못했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너 이거 해, 그럼 다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패잔병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승리한다. 사단은 이미 패해놓고도 자기가 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사단은 이게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갈을 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도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이나 죄책감도 심어주고, 죄가 아주 사단이 두렵게도 만들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거 심어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직접 우리를 다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별것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지도록 이렇게 자꾸 그 부비 트랩을 놓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것들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사단이 발만 걸어도 넘어지셨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뭐 잡고 휘둘러도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웃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단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죄를 정면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죄와 사단은 우리에게 겁은 주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겁은 주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쓰러지니까, 자꾸 그냥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먼저 쓰러지니까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우리는 패잔병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엔 안 됐지만 이제 우리는 나의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쁜 습관 안 끊어졌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쁜 습관 끊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됐죠.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아프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옛날에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은 사랑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니까 우리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설교할 때 한 3년 전인가요? 빌레몬서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사단도 죄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은 빼버리세요. 안 된다, 못한다. 특히 예수 믿어도 사람이 어떻게 변해? 이런 말들은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요, 당신은? 사람 하나 변화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믿어요? 그렇죠. 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종교생활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좀 고상한 영적 취미생활은 아니잖아요. 뭐 취미생활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시간 남아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좀 더 고상한 사람 되려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 있다. 믿으셔서 신앙의 마라톤에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내 이웃도 수용하시고 목원도 수용하십시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배우자도 자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다정한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가정이 그렇다면 세상 공동체에 아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는 공동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목장에서 하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를 다 쓰시고 나서 이제 16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말이니까 그냥 없다고 치고 15장 마지막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긴 말을 했는데 그냥 하나만 말하고 끝날게. 너희 서로 받으면서 살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 기대치에 좀 못 미쳐서 그렇지 내 옆에 있는 분들 잘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 기대치에 좀 못 미쳐서 그렇지 조금 잘 변화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기다리세요. 둘째, 하지만 내 자신을 수용하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수용하는 거하고 게으른 건 다른 거예요. 계속 죄와 싸워나가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드린 저 5가지 하면서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야죠. 그러다가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 되잖아요. 우리 믿는 구석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실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할 때만 내 옆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성공할 때는 친구하자고 많이 모여드는데 내가 실패하면 언제 곁에 있었냐는 듯이 다 떠나가요. 돈 없고 건강 잃으면 친구도 떠나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셔서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성공했을 때와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확신하셔야죠. 지쳐서 잠시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그냥 내 옆에 오셔서 그래 힘들지? 그럼 좀 쉬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네 번째,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승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각자에게 저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뭐 4가지 중에서 다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 중에서 난 하나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 꼭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한번 주님을 믿어볼게요. 이렇게 결정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지만은, 교회를 지금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돌고 계시는 분들, 여전히 교회 주위를 그저 빙빙 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생활은 청산하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한번 헌신하는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라는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게 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경험되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승리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아버지 받아들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이 관계가 물릴 수 없는 이 관계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죄짓고 회개하고의 무한 반복을 그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같은 죄는 한 번이라도 덜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네 가지의 아버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아버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의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신앙이라는 이 경주를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완주하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